우리 서신원 선교사님 귀한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귀국하고 그때는 2주 의무 격리 기간이 있어서 가지고요. 그때 격리 끝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인사드린 걸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현재 그 중국 신학교 사역과 그다음에 다음에 있을 동남아 사역을 위해서 고향에 있는 에스라 성경신학원에서 지금 THM 과정,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태국 선교에 대한 간단한 나눔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한 그 선교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때까지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선교를 해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저희가 태국에서 있었던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 사진들을 좀 몇 장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저기 빨간 색깔 있죠, 그죠? 저기가 태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태국을 가려면 이제 저희가 있었던 지역이 보면 치앙라이라는 지역인데요. 먼저 방콕을 들렀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가면 태국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치앙라이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이때 제가 머리를 좀 많이 길렀습니다. 예,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옆으로 많이 자랐는데요.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분이 태국 현지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를 배워야 돼서 가장 먼저 현지 사역자랑 만나서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뭐 중국어도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중국 소수민족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말을 못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1대1로 제가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이 사역자는 저희 부부에게 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 학원에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를 배우는 장면인데 저기 사각형 틀 안에 보면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저희가 학원에서 만났고 또 이 부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중국 상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태국으로 이주해 온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또 크리스찬이어서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안에는 이제 그 치앙라이에 선교사 자녀들 위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저기 보면 아들 지학이도 활짝 웃고 있네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우리 지학이가 다녔던 학교인데 제가 이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저도 있고 다른 또 중국어 선생님들이 있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빨간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강성빈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 선교사님이 태권도 7단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본래 태권도를 한 3년 정도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축구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또 통영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같이 자기가 사역하는 학교에 가서 축구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는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오전에는 체육 수업을 4시간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제 수업 다 마치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축구를 한 7개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그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제가 직접 축구를 코치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저 때는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이 사진은 방과후 기숙사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태국에 사는 소수민족이고 본래 집은 저기 한 1,500m 산 꼭대기에 있고요. 이 아이들이 사는 그 마을에 그 아짠 다와짜이, 아짠은 이제 목사라는 뜻인데 다와짜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 자기 딸과 아내와 처제 이제 4사람만 크리스찬이었죠.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사역을 하던 중에 왜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나냐 이런 말씀이 속담 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이 시대에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노동하고 또 자기가 직접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산 아래로다가 내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학생도 있고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축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녁을 먹기 전에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저녁 먹고 나면은 강성빈 선교사님, 사모 선교사님이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 마치고 이제 저희가 사는 치앙라이로 이동을 하면은 밤 한 11시 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 열심히 이 사역들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보람은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강성빈 선교사님과 그 또 사모님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태국의 모든 공립학교에는요, 그 아침 조회를 한다든가 어떤 공식 행사가 있으면 교장이 제일 먼저 이제 단상에 올라가는데 단상에 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장이 먼저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뭘 하냐면 뭔가를 암송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다 불경입니다. 불경. 그러니까 태국이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공식 행사에는 모든 공식 행사에는 다 그런 그 의존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인 것을 체감하고 또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 저희가 학원에서 만났던 그 부부죠.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부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본래 201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 연말로 갈수록 이 부부처럼 신앙의 자유와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치앙라이로 이주해 오려고 했었던 중국인 가정들이 몇 가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1월 달이 되면 올 테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은 같이 중국 교회를 시작하자 이런 어떤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언제 터집니까? 2020년부터 이렇게 터지게 되고 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계획했던 중국인 예배, 중국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스톱이 되어지고 더 이상 계속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딸 교육 때문에 치앙라이가 아닌 치앙마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주를 하고 결국에는 그 사역이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면 이제 이거는 이 부부가 치앙마이로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아내가 또 저보다 먼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먼저 귀국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부가 치앙마이로 떠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애찬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렇게 태국에서 사역을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축구 코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방과후 기숙사에 가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또 중국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였지만 교회는 결국 못했죠. 이런 크게는 3가지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먼저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에서 이미 큰 부를 이루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친척을 떠나야 되고 자기 생활의 기반을 떠나야 되고 자기가 이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을 다 떠나고서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해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우리가 그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는 복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됩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영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가 과거에 얼마만큼 뛰어난 그런 재능과 또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대제사장들에게 꼭 고소장을 가지고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바울의 인생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은 그가 자랑하듯이 그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많은 배경과 좋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그의 과거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여기게 되죠. 과거에 자기가 보배롭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보배로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라면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성령께 메인 바 된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펼쳐나가실 그 계획,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핍박자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는 오히려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도가 나오긴 하는데 모든 걸 상세하게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로마가 통치를 하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느냐라면은 보시면 고린도라는 데가 있죠, 그죠?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기 에베소가 약간 이제 중앙에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해변에 지금 에베소가 있는 저 지역이 터키고요. 그리고 에베소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약간 더 아가야가 있는 쪽으로 와야지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도 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보시면 아까 지도를 보시면 헬라 혹은 고린도 이제 그리스인데 여기서 로마는 가깝습니다. 그죠? 지도를 봐도 가까운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나 또 사도행전 21장 이런 데서 보면은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어떤 배경이냐라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보냅니다. 그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또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좀 늦어지니까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빌립보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아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여기서 한 가지 단서는 성령에 매여. 그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은 이마저도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빠른데 굳이 돌아가는 이마저도 바로 성령께서 개입한 성령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스페인이고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헌금을 들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에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붙잡힙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몸소 그 붙잡히는 장면을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거기서 죽으면 죽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지나 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 전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붙잡히더라도 죽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로마도 가고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 구제헌금을 그 교회에다가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다르려고 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세분화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크게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바울은 이 족적을 계획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받으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선교의 명령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에서 성령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성령이 빠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바울에게는 적용이 달라지죠.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 그가 바라본 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6절 오수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성령에서 매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스페인으로 가려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립보행하는 우리 사람들은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가 많은데
땅을 보고 걸을 때보다 물론 조심해서 걸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성령의 메인바된 삶을 산 것이죠. 그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런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미 나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와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먼저 가려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땅에서, 헬라 땅에서 그는 이미 로마를 바라보고 있고 또 스페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이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이 물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네가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듯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사는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서 나아간 것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한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한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한 성,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죠, 그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그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태국이든 그곳이 또 우크라이나이든 그곳이 또 북한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마음으로 기도로 그곳에 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글쎄요, 바울이 언제 로마로 가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로마 여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혹 그가 회심하기 전에 로마를 가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로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막혔을까요?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지역이 고린도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은 어쩌면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때 로마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로마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지도가 조금 늦게 나오지만 돌아가는데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간 곳이 에베소를 거쳐서, 지금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흑해 연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 또 그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어디로 향하느냐? 이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고 나서는 저기 흑해 연안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데, 저기 아가야라는 글자 끝에 야라는 곳에 있는 저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막으셔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보시면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계속 막으시니 바울은 그 막으시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자기는 이쪽을 보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날 밤에 드로아 항구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은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환상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가려고 하였으나 그 길이 막혔다. 왜 막혔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로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로 하여금 바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는가, 그것을 그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막으시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바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 만약에 그곳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남는 게 뭘까? 저는 자기 욕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쏙 빠져버리면 저는 그게 자기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메인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쩌면 그 삶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 처분을 당했죠. 그러고서 이제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1월 18일 날 중국을 떠났는데 이제 제가 목회했던 그 우리 베너하우스 지체들과 함께 같이 오찬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밑에 즐겨가던 맛있는 식당이 있었는데 한 방을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서 이제 한 25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한 2시간 정도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후임인 쪼우 전도사가 목사님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제게 이제 부탁을 하길래 제가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너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를 위하고 온 양떼를 위하는데 너 욕심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열심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밀리도 항구로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먼저 이 말씀을 읽어주고서 여러분들이 바로 스스로 삼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베너하우스를 세워나가는데 성령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 이제 1월 18일이면 당신들과 중국을 떠난다. 지난 10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는다. 내가 할 일은 오늘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 그러고서 저는 이제 중국을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나야 되는 거니까 제가 거기서 고집 부린다고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원하면 중국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조차도 어쩌면 내 욕심이 아닌가, 내 탐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국에서 귀국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태국 선교사님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다 비자 때문에 다 이제 떠나왔었거든요. 떠나왔다가 이분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탈영병인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 성경신학대원에서 이제 매일 아침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고 또 중국 사역과, 물론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중국에서 계속했던 그 신학교 사역은 우리 학생들을 불러내어서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과 또 이후에 있을 동남아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발걸음이 성령의 메인바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로마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7장, 28장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6절,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복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육적인 것, 필요들을 공급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선교는 나눔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헌금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들고 가서 나누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그들과 사귐을 나누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는 체포가 되고 체포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는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었죠. 바울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복, 그것을 로마로 가면은 나누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충만한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빼어버리면 우리는 욕심 덩어리로 자기 애를 위해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는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메인바된 한 개인, 성령의 메인바된 한 교회를 들어서 당신의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자기 욕심, 탐욕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선교지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봤습니다. 자기 탐욕에 찌들어서 선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멤버되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갔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응시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내 탐욕으로 인해서 바라보고 있는 곳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내 탐욕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입니다. 21명 중에 1명은 외국인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동남아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입니다.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직접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통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입니다. 이 땅에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선교를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곳을 바라보라면은 우리가 그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 계시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교를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나가도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선교의 내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지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로마이고 우리가 가야 할 사바나입니다. 아직도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고 바울이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이끌림바되어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 예수의 영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그 삶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은 이미 로마에 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사바나로 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선교를 실천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